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일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도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매주 심지어 매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또 부활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에 겪으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았어야 할 그 삶을, 율법 지킴의 삶을, 우리 모두가 실패한 삶을 대신 사시고 또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임당해야 할 그 죽임당하심을 대신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다. 근데 구약과 신약을 나눠봤을 때 신약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죠, 그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 말씀과 사역.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나실 것이고 어떻게 죽임 당하실 것이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 전체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 이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예언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직감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우리는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죠. 구약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구약이 예언이라면 신약은 성취다. 구약이 서론이라면 신약은 결말이다. 그래서 구약 속에 신약이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구약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구약 속에 신약의 날들이 예언으로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구약 예언들이 성취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논리적이고 너무나 조직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수많은 예언과 성취들이 들어있는데, 구약의 수많은 예수님의 예언들, 구체적인 예언들 속에서 특별히 시편이라는 책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있는 시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편, 110편, 69편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메시아의 시편이다. 특별히 타이틀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을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부른다. 오늘 22편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20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22편은 그 두드러짐이 굉장히 분명해서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은 이 시편 22편 읽으면은 이거는 십자가와 연결 안 지을 수가 없죠. 당장 1절만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어요. 목이 마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 이 십자가에서 이 땅이 3시간 동안 깜깜했었죠. 그 깜깜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이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그걸 안 떠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2군데 읽었어요. 시편 22편 말씀은 19절까지만 봅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로마서 말씀을 왜 보느냐,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좀 찔리고 아프고 좀 저리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고. 근데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앙은 어떤 그 깨달음과 감정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오늘 제가 2가지 말씀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느끼고, 또 우리 마음에 다시 이렇게 간직하고, 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그 상상과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내 마음으로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편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복음서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만 기록이 되어 있고 뒤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가올 순환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죽을 것 같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가올 육체적인 순환과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문맥을 쫙 보면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아픔은 한 번도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깨어져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지극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겪는 그 아픔을 더 아프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도 내어주거든요. 육신의 아픔을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육신의 고통 이상의 진정한 사랑에 있어서 고통의 아픔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손과 발이 너무 아파, 대못이 찔려가지고 나 너무 지금 아프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때문에 너무 아파, 또는 숨이 답답해 죽겠어, 체중이 밑으로 쏠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아, 이런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상칠언 십자가상의 7마디 말씀 중에는 목마르다 말고는 몸의 육신의 아픔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영혼의 아픔, 이것이 육신의 아픔을 능가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표현하셨다고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것을 많이 아파하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버림받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우리를 버리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죠?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아들을 대신 버리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의 반대가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겐 의를 주셨다.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의 의를 주셨다.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진다. 그죠? 이게 예수님께 일어난 것이, 우리가 겪을 거를 예수님이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역사상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불공평한 교환이다. 우리는 오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황금을 주신 거, 그죠? 황금을 주신 것이다. 자, 2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없다. 이것은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우리를 듣지 아니하시게 만든다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님께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지금 우리의 기도는 들으세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단절이 있는데 그 단절 분리가 예수님께 적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은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참 애절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죠? 출애굽에서 광야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 모세의 영도 아래 나온 그들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어요.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쓴물이 있을 때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셨고, 음식이 없을 때는 음식을 주셨고, 그들의 간절한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낱낱이 응답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오절에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의뢰하여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삶의 구원을 얻었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냐면 그 죄 많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는데
어찌하여 의로운 당신의 아들의 기도는 안 들으셨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그 불순종하고 죄 많은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어찌하여 나는 안 들어집니까? 이게 아버지, 말하자면 왜 남의 부탁은 들어주면서 내 부탁은 안 들어줘요? 아들로서 섭섭하고 아프고 해서 아버지께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버지, 심지어 원수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줘요? 죄 많고 허물 많은 당신의 백성으로 불렀지만 항상 엇길로 가는 그들의 기도는 들어주면서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으시냐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과 5절에 대비해서 6절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는 들어주셨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위에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는데 나는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주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당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는 나의 기도를 안 들으시고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수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수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느낀 부정적이고 망가진 감정은 죄책감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을 가렸어요. 왜? 벌거벗은 수치심 때문에. 그래서 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처음 느낀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의 감정은 수치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예수님이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고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이 팬티만 입으시고 왜 벌거벗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가 벗으심으로 우리가 입은 거예요. 반대로 일어나는 거죠. 그가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가 벌거벗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치라는 것은 인류가 죄로 인해서 느낀 가장 최초의 그런 벌이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는데 나는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에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전부 다 깔보는 수치를 주는 그런 어떤 몸의 표현이죠. 상대를 얕잡아 보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8절에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아니, 평소에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 믿는 이야기만 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지 않느냐고 비웃는 거예요. 당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왜 정작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그대로 두시느냐고 깔보고 비웃는 것이죠. 그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이렇게 비웃었죠.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셨습니다. 당시에 옷을 벗기는 것은 수치감을 주기 위한, 모멸감을 주기 위한 그런 액션이었고요.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 가장 이 악랄한 그런 죄수이기 때문에 옷을 벗겨서 그렇게 죽인 거예요. 수치심을 줘가면서 죽인 거예요. 9절에 예수님은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비추어 봤을 때 처음부터 존재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다. 하나님 거였다. 그런데 하나님께 처음부터 속한 사람을 하나님 왜 이렇게 버리시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그런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버리셨나? 예수님은 이 시편을 통해서 나는 죄 많은 불순종하는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있다. 1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매달림, 그것을 구절구절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철저히 혼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죠. 제자들도 다 떠나고 아버지께 버림받고. 왜냐하면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 질 수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 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사실은 죄인이 못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갈 수 없어요. 십자가는 의인만 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12절에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황소나 이 힘센 소들은 악의 세력을 말하죠. 이 빌라도 총독과 유대 대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악의 영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고 사탄은 이겼다라고 착각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 사탄이 의도치 않게 쓰임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미리 아심과 예정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하죠. 미리 아심과 예정, 예정과 예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겠죠.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예수님의 육신이, 그죠? 여러분, 그 체중이 밑에 받침이 없이 밑으로 쏠리면 뼈가 제자리에 있을 수가 없겠죠. 뼈가 어그러지고 물같이 쏟아진다는 것은 체중이 밑으로 싹 쏠리는 것, 쏟아지는 것이죠. 그 무거운 체중이 받침 없이 쏟아지니까 기도가 막히니까 버둥버둥 거리시면서 피가 자꾸 나는 것이고 땀이 나는 것이고,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은 기도가 막히니까 사망하는 것이 십자가형인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것은 인간이 극심한 절망과 공포 속에 있을 때 벌어진 현상입니다. 마음이 녹았다. 우리 전쟁할 때 구약에 보면 그런 말이죠. 적군이 막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애간장이 다 녹았다. 극심한 슬픔과 공포를 느낄 때 마음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밀랍 같아서 다 녹아내렸다. 그분의 마음과 몸, 심신이 다 힘을 얻고 힘을 잃고 다 녹아내렸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힘은 다 빠지고 질그릇 조각같이 깨지고 탈수와 출혈 때문에 입이 바짝바짝 마르셨겠죠. 주께서도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을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두루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개들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 육신적으로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 세력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으며 내 수족을 그들이 찔렀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실제 있었던 못 박힘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왜? 벌거벗은 상태에서 점점 탈진되고 탈수되고 출혈이 되니까 뼈가 툭툭 튀어나오겠죠.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겉옷은 4등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속옷은 찢을 수 없으니까 제비 뽑아서 가졌다는 것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이 절규에 대한 답이 1절입니다. 하나님은 안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19절의 절규에 대한 답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이미 도와달라는 것이 철저히 거부당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없습니다. 저를 지옥에 보내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되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겪고 당해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예다. 예, 예스다. 예스. 왜?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셨나? 죄 때문이죠. 죄란 뭐예요, 결국? 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율법 어김입니다. 죄가 율법 어김. 율법 어김이 죄예요. 죄는 불법인 거예요, 그죠? 율법 어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안 받았다 해가지고 율법을 경시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 율법주의 나쁜 거야. 율법주의는 복음에 반하는 나쁜 거지만 율법이 나쁘다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이지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관련 말씀을 보자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해서 율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못 받을 뿐이지 율법 자체가 악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우리가 못 지켜서 문제가 될 뿐이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놓으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지만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 극단적으로는 구원파는 율법은 필요 없어. 이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우리도 율법을 경시하는 마음 태도를 가질 때가 있어요. 괜찮아. 근데 요한일서 5장 3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맞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22편이나 또 복음의 어떤 말씀이나 설교를 들으면서 뭐 가슴이 뭉클해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거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많은 율법 지킴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한 부분을. 로마서 8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율법이 또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하자면 아까 내용과 붙여서 말하자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함으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요, 반대로 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의한 구원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절름발이 신앙이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에 있는 자는, 어떤 자가 영에 있는 자예요? 내가 육신에 있는 자인지 영에 있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영에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육신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영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 우리 믿는 자들이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 영을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육신을 따른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자기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죠.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과 안목의 욕망, 자기 자랑, 그래서 탐욕, 대표적으로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쾌락 추구,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기심,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도록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이 따라와주고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 이게 다 육신인 거예요. 나의 원함, 나의 욕구가 우선시되는 거 육신인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 심지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돼. 육신인 거예요. 나의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 심지어 남을 깔아뭉개서라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 육신인 거예요. 자기 영광 추구.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해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안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육신의 모습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원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수도관에 이 파이프가 막힌 것처럼 이 안에 뭐가 육신의 욕망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육신의 생각이 가로막지 않고
육신의 추구함이 가로막지 않고 서로 소통되는 것이 영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려오고 순종으로 흐르고 이 육신의 영에 있는 삶의 형태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이따 기도할 시간이 있을 텐데 나에게 육신을 추구하는 모습이 어떤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한 회개. 주로 하나님께서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20번 아마 지적하셨을 거예요. 지적당하면 모른 체하고 또 지적을 당하면 때로는 인정했다가 다시 또 튀어나가고 지적당하고 거부하고 튀어나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에는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죠.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죠. 자,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으면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분명합니다. 내 삶 속의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평안이 현저히 부족하고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 영생의 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누리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하리라. 그것이 부족하다면 풍성한 삶을 풍요한 삶으로 오해하면 곤란해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풍요한 삶으로 오해하는데 그거 곤란해요. 그냥 이 안에 자꾸 갈등이 있고 자꾸 아집이 있고 자꾸 어떤 뭔가 이 짜릿함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육신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이따 한번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좋겠다. 사실은 신앙의 성장은 많은 것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지금 고쳐야 되는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우리를 죽여야 돼요. 어떻게 한꺼번에 다 고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를 고치면 10가지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의 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게 사실은 긍정적으로 쓰이면 되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에서 결단 같은 거 해보세요. 결단.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결단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결단이 필요하더라고요. 결단은 뭐냐면은 아주 강한 결심이에요. 강한 결심. 최근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여학생들의 영상을 봤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여러분, 수도원은 남자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남녀가 같이 들어가진 않죠. 수도원은 남자 수도원이 있고, 이게 가톨릭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자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녀가 되고 신부가 되는 길 말고 봉쇄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봉쇄 수도원. 그러니까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의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집중하겠다는 결단이에요.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가톨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 때부터 이 수도원이 성경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산다? 아니,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왜 세상과 단절된 삶으로 수도원에 가지? 이렇게 비난이 있었으나 우리가 존경하는 로렌스 형제 같은 경우도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에 순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기능, 순기능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그 여학생 한 7, 8명? 7, 8명이 이제 여자들 수도원에 가는 거예요.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수도원 가려면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3가지 서약을 해야 됩니다. 첫째, 청빈. 자기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동해서 또 재단에서 주는 어떤 그런 도움으로 먹고 사는 것이지 청빈의 서약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순결. 그죠? 순결. 그러니까 청빈과 순결. 그러니까 수도원에 들어가면
평생 스스로 고자가 되는 거예요. 독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성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순명. 그 안에 명령을 순종해야 합니다. 수도원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돼요. 일할 시간에 일해야 되고, 기도할 시간에 기도해야 되고, 아침 3시, 새벽 3시 반에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그 7, 8명의 여학생들이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이들이 들어간다고 거기서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3년, 4년 정도 체험을 거쳐요. 긴 체험을 거치고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평생을 함께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또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들어가서 끝까지 가요. 중간에 이탈자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이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18살 먹은 딸이 수도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렸겠죠, 부모가. 아니, 딸이 세상의 모든 어떤 재미, 결혼, 무슨 여행, 소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그 나이에 수도원에 가가지고 평생을 거기서 소위 말해서 썩는다고? 엄마 아버지가 딸의 모습을 못 보고 눈물을 계속 흘려요. 그러니까 눈물이 범벅이 돼서 말을 못해요. 딸도 울어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저기를 들어갈까? 제가 가톨릭에서 신부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우리는 여기 전도사님들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내가 신학교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에서 신부가 되려면은 중고등학생부터 약간 구별된 교육을 받더라고요. 각 성당에서 신부 후보생들을 놓고 이렇게 이 복사도 세우고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신부가 되면 서약을 해야 되죠. 청빈, 순결, 순명 이런 서약을 하고 가톨릭 신학대학을 가지고죠 가는데, 여러분 이 정말 17, 8세 그 여학생들이 들어가면서 가족들이 엉엉 울고 본인들도 울고 그 들어가 가지고 나이 많은 수녀님한테 물어봐요. 수녀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이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수녀님이 하는 말이, 네가 여기 사는 거 어려운 시간도 많을 거야. 갈등도 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라. 이 가톨릭은 수도원에 가거나 신부가 되거나 또는 수녀가 되려면 순결을 서약해야 돼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결혼을 안 하면 안수를 안 줬습니다. 결혼해야 안수를 줬어요. 목사 안수를. 결혼 안 한 총각은 안수를 안 줬어요. 자격이 없다고. 어느 게 옳은 거예요? 가톨릭처럼 모든 성직자는 결혼하면 안 돼도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좀 옳지 않지만, 우리처럼 모든 성직자는 결혼해야 된다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가 있고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 중에 누구는 결혼을 해도 되지만 누구는 독신자도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가톨릭도 너무 치우쳤지만 개신교도 너무 치우친 거예요. 개신교 성직자 중에서도 나는 천국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결혼했다고, 가톨릭은 다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 둘 다가 치우쳤다. 저는 오늘 이 수도원 얘기를 왜 하냐면 말이죠. 이 17, 18세짜리 애들이, 소녀들이 평생을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비록 결단했다가 넘어질지언정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하다 넘어지면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넘어졌습니다, 용서하시고 도와주세요. 또 결단이 필요하고요. 결단이 필요한데 요즘 교인들이 그냥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가랭이 찢어집니다.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커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주님께 있다는 것은 두 발 다 세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랭이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을 더 쫓아가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영적으로 비정상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한번 십자가 앞에 스스로를 살펴보고 아까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속에 내가 어디에 더 치중하고 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과 회의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